약함의 자리라는 내용으로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읽고 있는 이 구약 성경 사사기에는 패턴이 있습니다. 늘 이렇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죄를 지으니까 죄에 따라서 형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은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또 어떻게 될까요? 또 죄를 짓습니다. 또 징벌을 받습니다. 또 회개합니다. 또 구원받습니다. 이 패턴이 사사기 가운데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여 주셔서 사사라는 사람, 구원자, 재판관을 보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 가지 위기에서 구원하게 하여 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그 사사기 중에서 사사, 삼손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던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손이 사사가 된 시대, 이때는 어떠한 시대였던 걸까요? 우리 사사기 1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 지역과 아스글론 및 그 지역과 에그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사사기가 기록된 최초의 시기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 말씀이면 순종하며 따랐습니다. 그 결과가 블레셋, 여기서 나오는 가사 지역, 아스골론, 그 다음에 에그론, 이 지역들은 블레셋을 의미합니다. 이 블레셋을 완전히 점령했었던, 블레셋을 점령했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길을 따랐던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삼손 시대 때는 어떻게 됐을까요? 사실 그전에도 이 블레셋을 점령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해양 문명이었고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이 블레셋조차도 점령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삼손 시대에 되니까 이렇게 됩니다. 사사기 15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어떻게 됐을까요?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더 이상 블레셋과 싸울 마음조차도 이제는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당연하지 않냐, 이런 고백들을 하고 있습니다. 블레셋은 지금으로 말하면 세상을 말합니다. 예전의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정복했고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떨까요? 어쩌면 세상에 순응하는 것이, 이 세상의 흐름을 따르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여기고 있지는 않을까요? 이게 이 당시에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세상의 지배를 받는 것이 당연한 시대. 난 어쩔 수 없어, 나는 이대로 살아갈 거야, 이렇게 자포자기했던 그 시대 가운데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이 삼손이라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삼손이 부름을 받았던 이 시대에는 좀 특이하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아까 기억나시나요? 사사기의 패턴, 죄, 그 다음에 심판, 회개, 구원인데 이제는 회개도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도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사기 13장 1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셨는데 똑같이 악을 행하고 심판을 받는데 2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이 시대에는 어떻게 됐는가 하면 이제는요, 죄를 짓고 고통을 당해도 내 인생이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렇게 무너진 시대가 된 것이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십니다. 누구를 일으킬까요? 아까 얘기했었던 삼손이라는 사람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회복시키는 방법은 늘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켜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들을 확장하여 주셨고 이 시대를 회복하여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삼손이라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은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려고 하십니다. 삼손, 여러분 너무 잘 알지 않나요? 삼손 그러면 떠오르는 게 뭘까요? 왕자 근육, 힘, 엄청난 사람이었었죠. 삼손을 연구하다가 재미있는 구절이 있어가지고 이 말씀을 묵상해 봤습니다. 사사기 16장 3절 말씀인데요,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여러분 이거 상상이 되나요? 밤중에 일어나서 성문, 얼마나 무거운지 짐작이 되시지 않나요? 성문짝을 떼가지고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갔다라고 얘기를 해요. 얼마 정도 되는 거리였을까요? 50km요. 그 무거운 성문을 들고 50km로 갈 수 있는 사람이 삼손이에요. 그리고 역사를 보면 이 거리까지는 블레셋의 강력한 초소가 5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블레셋 사람들이 봤을 때 어떨까요? 뭐야 이거, 성문을 들고 가네? 그러면 당연히 막았겠죠. 전혀 개의치 않고 갈 만큼의 장사가 이 삼손이라는 사람입니다. 제가 예전에, 지금 더 해야 되는데 PT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PT를 하는데 점점 이렇게 무게를 강사분이 높게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가슴 운동이 끝이 나면 팔굽혀펴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팔이 떨려가지고 그만큼 열심히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막 처음에 기본으로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40kg 넘어가고 50kg 넘어가는 순간 죽는 줄 알았어요. 맨날 한 개만 더 하는데 안 끝나요. 그래서 한 개만 더 하다 보니까 막 팔에 막 힘 떨어지고 장난 아니었었거든요. 기록을 보니까 벤치프레스의 세계 신기록을 가진 사람이 줄리어스 메독스라는 사람인데 355kg를 든다라고 얘기를 해요. 355kg. 혹시 우리 청년 중에 있을까요? 355kg. 삼손은 그게 아니에요. 355kg 정도가 아니라 그 무거운 성문을 들고 50km를 갔어요. 그 헬스장에서 그렇게 운동 열심히 하시는 이분도 355kg를 드는데 한 번 들고 못 드시더라고요. 근데 삼손은 이거를 들고 갈 만큼 전쟁의 시대 때에 이러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삼손인 거예요. 엄청난 능력의 사람이죠. 다른 걸로 보면 턱뼈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옆에 딱 보면 싸움 잘하시는 분도 있게 보이고 그러는데, 여러분이 아무리 싸움을 잘해도 고등학생 100명이랑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분이 없지 않을까요? 아무리 내가 컨트롤이 뛰어나도 저글링 20마리를 상대하는 울트라 리스크가 있을까요? 100마리? 100마리 있을까요? 안 되잖아요. 근데 삼손은 이게 가능했던 사람이에요. 여우 300마리를 순식간에 잡아요. 여우 300마리를. 여러분, 저는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어렸을 때 토끼를 잡으러 다니지 않았습니다. 토끼 한 마리 잡기가 얼마나 힘든지 아시나요? 덫을 하고 해도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여우 300마리를 순식간에 잡을 수 있는 사람, 우와! 지구 역사상에, 온 인류 역사상에 이렇게까지 큰 능력을 갖춘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성경 어디를 봐도 이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거든요. 엄청난 사람이에요. 엄청난 능력을 가진 사람인 거죠. 그런데 이 삼손은 나시린의 길,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사람의 길, 제사장의 길, 이 나시린이라는 것은 제사장이 아닌데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나시린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이 나시린의 길을 걷지 않습니다. 그 많은 능력을 가지고 나시린의 길과 전혀 상관없는 길을 걷습니다. 나시린은 보통 나실 서원을 합니다. 이 나실 서원은 무엇일까요? 저희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에 보면 나실 서원이 있습니다. 포도주와 독주 마시지 마라. 그러니까 포도나무에 가까지 말라라는 거죠. 부정한 것, 시체 멀리하라. 머리 자르지 마라. 여호와께 성별되었다. 이게 나실린 서원입니다. 이방 여인과 당연히 결혼하면 안 되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니까. 우리 삼손 어떨까요? 다 어겨요. 그 많은 능력을 가지고 하나라도 지키는 게 아니라 다 어깁니다. 어떻게 어길까요? 의도적으로
포도주를 마십니다. 사사기 14장 5절 말씀이 공동성경에 보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삼손이 딥나로 내려가서 딥나에 있는 한 포도원에 다다랐을 때의 일이다. 난데없이 어린 사자 한 마리가 으르렁거리며 달려드는 것이었다. 포도원에 가면 안 되는데 포도원에 가요. 나실인이 하나님의 사람이 죄 현장으로 가니까 막는 게 있겠죠. 여러분, 이게 생각이 되나요? 포도원의 사자. 포도원에 무슨 사자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경고거든요. 어린 사자가 나타나서 삼손, 너 거기 가면 안 돼. 먹으면 안 돼. 이건데 삼손 어떻게 할까요? 사자를 찢습니다. 경고의 메시지를 들으면 내가 잘못했구나, 회개해야 되구나, 이걸 생각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도리어 말하는 사람을 공격합니다. 이게 삼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14장 9절에 보면 시체를 만지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데 삼손은 시체를 만질 뿐 아니라 그 안에 꿀까지 먹습니다. 그리고 삼손은 하나님께 성별되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 그러는데 좋아하는 여자마다 누군가 하면 다 이방 여자들이에요. 그리고 몸을 파는 여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과 전혀 상관없는 길을 걸어요. 그리고 그 많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하면 개인의 복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삼손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14장에서 이 삼손의 마지막 모습, 그 안타까운 모습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 삼손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저희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한테 깨달아야 합니다라고 한번 얘기해 주세요. 깨달아야 합니다. 자다가 깰 수도 있어요. 깨달아야 합니다. 얘기해 주세요. 사사기 16장 1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가사에 또 가요. 가사가 어딘가 하면요, 블레셋에는 주요 성읍이 5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맨 밑에 있는 게 가사예요. 그러니까 또 블레셋에 가요. 가장 깊은 곳에 블레셋에 또 갑니다. 목적이 뭘까요?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이방 여인을 여전히 좋아해요. 쾌락을 쫓아서 여전히 살아갑니다. 이게 삼손의 삶이에요. 14장에 보면 삼손이 블레셋 여인이었던 딥나 여인과의 관계에서 굉장히 큰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구해주시거든요. 이 사건이 있었다면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고 돌이켜야 되는데 삼손은 여전히 돌이키지 않습니다. 괜찮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렇게 힘이 세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포위하더라도 이 정도 힘이면 반드시 물리치고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전히 눈에 보이기에 좋은 것을 쫓아가고요, 이방 여인을 여전히 좋아하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잘못을 깨닫지 못하는 모습이 삼손의 모습입니다. 사람 중에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당연히 실수하는데 실수 이후의 행동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실수는 하지만 실수 행동이 중요합니다. 운전하시는 분들은 더 잘 알지만 이렇게 운전하다 보면 갑자기 옆에서 확 들어오는 분이 계세요. 그럼 깜짝 놀라잖아요. 그런데 깜빡깜빡하면 그냥 편안해지거든요. 근데 확 들어와서 아무 그게 없으면 왠지 모르게 마음이 불편합니다. 마찬가지로 실수하면 수습을 해야 되는데 삼손은 이 실수를 통해서 전혀 깨닫지를 못합니다. 다윗도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하지만 밧세바를 범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깨닫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러한 죄 가운데는 가지 않습니다. 이게 이러한 모습이거든요. 삼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게 능력이 있다. 나는 턱뼈로 1000명을 죽일 수 있다. 누가 포위해도 나는 괜찮다. 그러니까 계속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뭐가 없는 걸까요? 겸손함이 없습니다. 저희의 삶 가운데 혹시 그럴 때 있지 않나요? 내가 잘 외우는 게 내 좋은 거다. 내가 이렇게 힘이 있는 것이 나의 은사다. 이것이 나의 선물이다.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거두가시는 순간 아무것도 되지가 않습니다. 삼손은 이런 마음이 없어요. 겸손한 마음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 능력과 내 힘을 의지했었습니다.
제가 어제 우연히 금쪽 같은 내 새끼 102회를 봤는데 9년째 구토하는 아이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니 9년째 구토를 하면 그 고통이 얼마나 아픈 걸까요? 어머니가 살려달라고 호소를 해요. 응급실에 가도 멈추지를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이는 고통을 분산시키고 싶으니까 손톱을 뜯고 몸을 이렇게 긁어요. 아픔을 분산시키고 싶은 거니까. 그 부모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운 걸까요? 오은영 박사를 만나서 이제 좋은 솔루션을 듣습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합니다. 이 아이는 뻔한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스트레스에 따라서 이 증상이 심해지는 사람입니다. 하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아이는 ADHD 성향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미묘한 감정이나 의미를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불안하니까 이 구토가 반복됩니다. 하고 치료 과정을 거치는데 치료가 돼요.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그리고 몸무게가 2kg로 늘어납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보여진 게 이거예요. 어머니의 이 호소요. 우리 아들 살려주세요. 방송 나오는 게 쉬운 걸까요? 내 아이의 모든 것들이 어쩌면 밝혀지는 거고 주변 사람들이 보고 난 다음에 체면도 있을 거 그럴 건데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이분이 PD한테 썼던 편지를 보니까 내 아들 좀 살려달라고 이 갈급함이 있거든요. 이거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목마름이 있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겸손함도 이거예요. 하나님, 나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십시오. 삼손은 이게 없어요. 내 능력을 믿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망하는 길이었거든요. 내 능력을 믿는 길은 망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구나. 그 깨달음과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는 무엇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돌이켜야 합니다. 삼손은 이 이후에 돌이킬까요? 안 돌이키죠. 삼손인데요. 사사기 16장 5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희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깨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하니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또 이방 여인이고요. 또 몸을 파는 여인입니다. 이 참 마음이 아픈 거죠. 여전히 모릅니다. 들릴라의 목적, 데릴라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뭐 들릴라라고 얘기도 하기도 하는데 이 들릴라의 목적은 뭘까요? 돈이에요. 삼손을 향한 사랑 없습니다. 1,100개의 은, 이게 계산을 해보니까 5개의 방백이 준다고 하잖아요. 5,500개예요. 지금의 돈으로 정확하게 계산할 수는 없지만 한 3억 정도 금액이 됩니다. 삼손 비밀만 알아내면 3억 주겠다. 제가 청소년 사역할 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청소년들한테 혹시 10억을 준다면 2년 동안 감옥 갈 수 있을까? 감옥 갈 수 있을까라는 설문을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는데 70%가 손을 들어요. 가겠다. 이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한테 목적은 이거예요. 돈이에요. 그래 어떻게든 삼손을 유혹해서 이것을 어떻게든 빼앗으려고 합니다. 분별력이 없으니까 이 사람이 나를 위한 건지 아닌지도 삼손은 전혀 모릅니다. 이 질문에 삼손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사기 16장 7절 말씀입니다.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하여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거짓말이죠. 그런데 이게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새 활줄, 쉽게 얘기하면 짐승의 힘줄. 하나님이 얘기하셨거든요. 시체 만지지 마라. 여전히 시체 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여전히 말씀을 어겨요. 그러니까 양심이 마비되어 가지고 누가 나를 위하는지 피하 식별이 안 돼요.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의 말이 들려야 되는데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게 아니라 나를 정말로 싫어하는 사람, 나를 공격하는 사람의 말이 또 들리는 거예요. 이게 삼손의 아픔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대로 했어요. 들릴라가
그리고 블레셋 사람이 포위를 하고 삼손이 그것을 빠져나갑니다. 이러면 알아야 되잖아요. 누가 내 비밀을 얘기했다, 들릴라다. 전혀 인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다시 들릴라에게 갑니다. 정말 황당하지 않나요? 16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 짜면 되리라 하는지라. 깨달아야 되는데 다시 물어보니까 이상하네? 이렇게 깨달아야 되는데 삼손은 여전합니다. 그리고 다른 거짓말을 합니다. 참 재밌는 거예요. 이게 재밌기도 하고 아픈 건데, 분명히 나시린인데 그리스도인인데 예수님 부르셨는데 거짓말을 너무 쉽게 해요. 아니, 어떻게 내가 위기 상황에서 나도 모르게 긴장해서 나올 수 있는 게 거짓말일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삼손은 어느덧 거짓말이 너무 쉬워요. 거짓말이 내 인생에 쉬워졌다. 빨리 돌이켜야 합니다. 이거 망하는 거거든요. 삼손이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그 말대로 알려주고 난 다음에 들릴라가 그대로 합니다. 7가닥을 배틀 날실에 섞은다 이렇게 머리 묶습니다. 거짓말이니까 블레셋 사람이 포위하고 거기서 당연히 나옵니다. 이러면 알아야 되잖아요. 2번이나. 들릴라는 나를 향한 마음이 없다. 누군가가 자꾸 내 비밀을 이야기하고 있다.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전혀 인지 못합니다. 사사기 16장 15절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들릴라는 도리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삼손에게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3번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며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해. 한 번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멈춰야 되는데 이 정도 들었으면, 사자가 그만큼 왔으면, 사자가 그렇게 했으면, 이렇게까지 경험했으면 멈춰야 되는데 이 유혹에 걸으면서 사단은 삼손은 멈추지를 않는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상하게 자꾸 이런 마음이 들어요. 멈추라고. 우리가 자꾸 잘못하면 죄의 길로 갈 수 있다고 멈추라고. 자꾸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멈춰야 되는데 이 길로 가면 망하는데 멈추질 않아요. 여기서 돌이켜야 합니다. 이 말이, 들릴라 이 말이 자기를 죽이는 말인데 삼손은 더 미쳤습니다. 16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요. 왜 진심을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한테 드러냅니까? 하나님께 드러내야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에게 드러내야지. 얼마나 안타까운 걸까요? 얘기합니다.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좋은 거죠. 들릴라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게 삼손이 머리가 길어서, 머리가 있어서 사실 힘이 센 게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성경을 보면 머리가 기는 게 아니라, 머리가 긴다는 뜻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삼손이 나중까지 놓친 게 뭔가, 버린 게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하심이 더 이상 필요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 결과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니까 모든 힘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내 장점은 성실함이다 얘기했는데 나중에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내가 성실함 때문에 성실하지 않은 사람들을 비판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이거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삼손은 힘이 센 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블레셋과 이기는 건데 그거를 버리는 겁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떠나신, 사사기 16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닥치니까 힘을 내려 그러는데 힘이 안 나요.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합니다. 결과 어떻게 될까요? 머리카락 잘리고요, 힘은 사라지고, 죄의 결과 어떻게 될까요? 노예가 됩니다. 눈 뽑히고요, 노예가 됩니다. 맷돌을 갑니다. 이 맷돌을 가는 것은 짐승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에 비웃음거리가 되는 겁니다. 노예가 되는 거. 짐승이 하는 일을 사람이 할 만큼, 그만큼 무너진 삶을 사는 것이 삼손입니다.
이거 안타깝지 않나요? 그렇게 많은 능력이 있는데, 이 능력이면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는데, 이 능력이면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는데, 그 능력을 하나도 사용하지 못하고, 그 능력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복수를 위하여 사용하고, 그 능력의 결과가 이렇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픈 걸까요? 우리는 유혹에서 멈춰야 합니다. 지금 시대가 다 그래. 아유, 지금 시대에 남녀 만나면 결혼하기 전에도 뭐 성관계 맺을 수 있어. 멈춰야 되거든요. 너무 뻔뻔해진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담배를 피다가도 학생들이 어른을 보면 담배를 이렇게 좀 피하긴 했는데 대놓고 피우는 친구들도 많고, 참 마음이 아픈 시대를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로 가는 마음,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그 마음에서 우리는 돌이켜야 합니다. 더 이상 막 미움을 가지고 살아가서도 안 되고요.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청년들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소망들, 하나님이 부으신 떠나라는 그 말씀들이, 죄에서 떠나라는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셋째는 무엇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소망은 반드시 자랍니다. 사사기 16장 22절.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내가 아무리 무너져도 하나님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시 기회를 주시고요, 계속적으로 삼손에게 하나님은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이게 소망이라는 겁니다. 지금의 삼손의 상황은 웃음거리가 됐고요, 눈이 뽑혔고요, 아무런 힘도 없고, 이 모습이 삼손의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삼손의 머리카락을 자라나게 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 가운데서 삼손이 이런 기도를 합니다. 드디어, 그렇게 기도가 없었던 삼손이 드디어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를 합니다. 이 정말로 극심한 상황이 돼버리니까 이제야 삼손이 진심 어린 기도를 하나님께 합니다. 그게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이 말씀 묵상하다가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드디어 기도하는데 이제 주님을 부릅니다. 주, 나의 주님 여호와여 구합니다. 우와, 뭘 구할까요? 나를 생각하옵소서, 나를 강하게 하시옵소서 하고, 마지막까지 뭘로 끝나는가 하면 복수로 끝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삼손을 통해서, 이걸 통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 사람에게 구원하는 기회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이런 삼손일지라도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이라는 평가까지 하세요. 아무도 없는 시대 때, 아무도 기도하지 않는 시대 때에 그래도 사사로 등장한 사람이니까 그렇게 평가를 내립니다.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그렇게 강한 능력이 있는데, 그렇게 강한 힘이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지 않았던 그 삼손의 이 모습. 근데 여기서 제가 궁금한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역사는 사라진 것인가? 왜냐하면 주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사사기 13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분명히 삼손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한다고 하셨는데 왜 구원이 안 됐던 걸까요? 그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에게 노예 생활하면서 고통스럽게 살았거든요. 왜 그랬던 걸까요? 이 말씀은 사라진 걸까요? 어디 있는 걸까요? 이 말씀은 도대체 안 이루어지는 걸까요? 근데 이 말씀이 포인트가 됩니다.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삼손은 시작했습니다. 그 능력의 사람이었었던 삼손은 시작을 하고, 이 블레셋 사람의 앞뒤에서부터 구원한 사람, 구원을 이룬 사람이 그 이후에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삼손처럼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삼손처럼 힘이 세거나 막 다 이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정말로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내게 말씀하시옵소서 했었던 사람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입니다. 저희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탄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 성경 암송하시는 분들은 이 말씀을 꼭 암송해 주세요. 사무엘상이 주제입니다. 누구였을까요? 사무엘이 있습니다. 마지막 사사로 등장한 사무엘이 드디어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압제에서 구원하여 냅니다. 그 방법이 뭐였던 걸까요? 능력이 아니었어요.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 쉬는 죄를. 늘 자기 중심으로 살았던 삼손과 다르게 사무엘은 기도를 하는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고, 이걸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나에게 죄는 기생에게 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죄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거라고, 이런 고백들을 합니다. 이 고백은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겁니다. 나는 주님 없으면 못 살아요. 주님 없으면 안 돼요. 성격이 안 좋고 뭐 능력이 안 좋던 약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약함은, 여기서 말하는 약함의 자리, 사무엘이 말하는 이 약함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 없으면 안 돼요. 여기에 절박한 겁니다. 사무엘의 약함은 이런 약함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거죠.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 찾을까요? 아니에요. 사무엘은 이걸 믿었습니다. 하나님 없으면 안 돼요. 어릴 때부터 이렇게 교육받았습니다. 또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에게 가르칠 것인즉, 말씀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 나는 즐거이 순종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겁니다. 끝까지 사무엘의 길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걷습니다. 이 사무엘의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말도 안 되게 철기 문명을 가졌던 블레셋에서 완전하게 해방이 됩니다. 약함이 아니라 악함이 사람을 무너뜨립니다. 우리의 삶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나는 왜 이렇게 능력이 부족하지? 나는 왜 이렇게 힘이 없지? 나는 왜 이렇게 이런 은사가 없을까?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주님, 나는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 나는 주님의 도움 없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가장 큰 기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이 약함을 가진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은 지금도 임하여 주시고 지금도 역사해 주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연히 옛날에 썼던 글이 생각이 났어요. 저는 일기를 쓰는 버릇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 일기가 지금도 있어요. 일기를 썼던 게 있는데, 그때 일기에 이런 내용이 어떤 상황인가 하면 신대원을 졸업하는 날이었어요. 마지막 체프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런 날이 있습니다. 갑자기 기도를 하는데 눈물이 쏟아집니다. 그리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앞에서 그림이 보이는 거예요. 첫 번째 그림은 이런 그림이었습니다. 제가 정말로 유명한 설교자가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데 불이 나가는 것 같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이 그림을 보여주시고 주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너 원하는 길이 이 길이냐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림이 보여지는데 아무도 없어요. 누구도 없는데 하나님께 골방에서 울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주님만으로 만족합니다. 내 소망은 하나님입니다 하는 그림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둘 중에 한 개의 길을 선택하라고. 그때 10년 전인데, 딱 10년 전인데 그때 제 고백이 그였습니다. 하나님, 두 번째 길 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엑스트라가 돼도 좋습니다. 그런 거는 중요하지 않았으니까. 하나님만 드러날 수 있다면. 참, 저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위하여 외쳤던 이 삼손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외쳤던 이 사무엘의 삶.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라면
내 자존심이 부서져도 되고, 내가 엑스트라가 돼도 좋고, 이름 없어도 빛이 없어도 그리스도만 드러날 수 있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이 은혜를 부어달라고, 정말로 하나님을 원하는 이 은혜를 부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주시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